지난번에 봉암사에서 이제 그 뭐 운동권 또 여러 가지 얘기 끝에 이제 제가 충격을 받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날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도대체 내가 출가했던 처음 그런 마음이었던 그때 또 일찍 참 죽음과 이렇게 대면했던 어린 시절부터 20대 또 그 동생의 죽음과 또 저희 부친도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이렇게 출가를 했는데 참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을 보지 못한 상태로 어슴푸레하게 짐작은 같지만은 과연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그런 내면의 어떤 상태 속에서 다니다가 봉암사에서 이제 그런 충격을 받고 나니까 참 까마득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애를 썼고 또 애쓴 결과가 퍽한 어떤 깨달음으로 이제 다가왔던 겁니다. 근데 이 깨달음에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거룩하고 성스럽고 위대하고 뭐 그런 깨달음이 있고, 제가 그때 깨달았던 깨달음은 쥐뿔도 아니고 개뿔도 아닌 깨달음이었더라고요. 그 거룩한 깨달음과 쥐뿔도 개뿔도 아닌 깨달음, 뭐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 저는 그렇게 둘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깨달음은 우선 족보가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가섭존자, 아란존자로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28대 조인가요? 달마, 그러니까 선종의 초조죠. 이제 달마대사로 해서 그 쭉 따져 내려오면은 지금 조계종의 종종으로 계시는 진제 스님이 78대인가 그렇게 된다고, 그런 족보가 있어야지 돼요.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진돗개도 족보가 있는데 이 도문에 족보가 왜 없겠습니까? 족보가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거룩해야지 돼요. 정말 존경받아야지 되고 성스러워야지 되고 그 깨달음에 대한 그런 그 거룩함이 천연히 빛이 나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족보도 있어야지 되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고 존경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경 스님 같은 분은 본인이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78대 조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하여튼 78대 조로 종정 그 이제 법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법을 받아서 정말 거룩한 그런 그 이 깨달음을 얻으면은 알아줘야 되잖아요. 남들이 안 알아주면 안 되잖아요. 그 이제 알아줘야지 되니까 계급장을 붙여야지 돼요. 뭐 종정, 방장, 조실 뭐 이런 계급장을 붙여야지 또 거룩해지는 데다가 다시 더 거룩해지려면은 돈도 좀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도와 그 좋은 돈이 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돈이 되어지는 거예요. 도돈이. 그 돈이 있어야지 사람도 부리고 모으고, 뭐 광화문에서 큰 집회도 우리 정경 스님이 했던 집회가 40억 들었다는데 그런 집회하는데 돈 들어가잖아요. 돈이 없으면은 헛겁니다. 그 돈과 도가 결합이 돼야지 완벽한 거룩한
위대한, 성스러운, 영어로 말하면 홀리, 뭐 그레이트, 또 무엇이요? 엘레강스는 안 되나? 그런 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거를 해서라도 방장이 돼야지 되고, 선거를 해서라도 종정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종종 선거로 뽑았습니다. 뒤에 돈 얼마씩 뿌렸다는 소문도 파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종받는 종정이 돼야지 그게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종정이고, 제가 봉암사에서 깨달았다고 그랬던 그 깨달음은 정말 개뿔도 아닌 깨달음, 쥐뿔도 아닌 깨달음이에요. 깨닫고 나서 보니까 본래 깨달을 게 없는 자리를 깨달았더라고요. 깨달음이니 부처니 조사니 확철대오니 하는 이런 거룩한 형용사가 전혀 붙지 않는 그런 자리를 깨달았으니 제 깨달음이야말로 개뿔 같은 깨달음이죠. 쥐뿔 같은 깨달음. 한 발 더 나가면은 토끼 뿔에 거북 등에 털 같은 깨달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쉬운 대로 그런 깨달음이라도 얻었으니까 한마디 소회를 떡하니 이제 감상을 펼치기를. 허공에 구름이 아무리 오고 가고 천둥 번개 벼락이 치고 눈이 내리고 소나기가 쏟아져도 흔적이 안 남잖아요. 본래 우리 성품 그 자리는 그거 똑같죠. 기쁨, 슬픔, 괴로움, 고통, 뭐 증오, 온갖 이 심성의 움직임이 있지만은 그게 어디 남아 있던가요? 시간 지나면 텅 빈 그 자리 그대로지 뭐. 참, 그래서 허공에 구름이 나르고 바람이 달려도 흔적이 남지 않고 그걸 한문으로 고쳐보니까는 풍마운비 천무운이라. 바람 갈고 구름 달려도 흔적이 남지 않고. 근데 그 느낌을 받아들여서 알아채는 그 무엇이 또 있잖아요. 그것을 그 옥석대 물 흘러내려가는 천년 만년 수만 년 된 그 바위를 바라보고 있자니, 그 오랜 세월 동안 물에 시달리면서도 물에 젖어서 그 모습이 또렷한 바위의 모습을 보니까 푸른 그 물이 바위를 적셔도 오히려 그 모습은 뚜렷하게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푸른 물결, 창랑 교속, 처음에는 창랑 마석이라고 그랬다가 앞에 갈마자가 한번 들어갔기 때문에 국리를 해서 씹을 교자를 썼습니다. 푸른 물이 바위를 천년을 씹어도 오히려 그 모양이 뚜렷하구나. 유효골이라. 하문조사설에이, 누가 조사설에이를 묻는가? 처음에 그 자리에서는 하문조사설에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망문조사설에이라고 합니다. 누가 조사설에이를 묻는가 이랬는데 요즘에는 조사설에이 같은 거 묻지 마라. 간밤, 그해 겨울 추웠죠. 동짓달 보름이니까. 그 보름밤 눈 덮인 산에서 부엉이 우는 소리, 우우 하고 부엉이 우는 소리가 구슬프도다. 그래서 자기야 설산 간밤 눈 덮인 설산에 애조명이라 산새 울음소리가 구슬프구나. 어때요? 뭐 그럴듯해요?
참 개뿔도 아닌 그런 그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내려왔으니, 이 개뿔도 아닌 깨달음과 거룩한 깨달음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시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11월 14일이었습니다. 음력으로. 그럼 그날이 목욕삭발일이거든요. 목욕삭발일은 낮에 이제 목욕하고 삭발하고 가볍게 산행들하고 저녁에는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보름날부터 다시 또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진한다고 그래서 목욕삭발날 저녁에는 조실스님이나 방장스님이나 선덕스님이 소참 법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법상을 차려놓고 법상에서 하는 법문이 아니고 큰방에 대중이 삥 둘러앉아서 어른 스님의 법문을 듣는 그런 자리를 만들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조실 스님은 종정을 지내셨던 서암 스님이고, 입승은 범종 스님이라고 지금 송강사 선덕으로 계시는 스님이 입승을 받고, 백양사 선덕으로 있는 일수 스님, 또 종두 스님, 도선사 주지했던 금화 스님도 같이 살았던 것 같고, 수경 스님, 그 뒤에 배구남 토굴에는 호연 스님이 살았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소참 법문을 조실 스님이 건의 법문을 하시는데, 영기연멸이 위지생사라, 생각 일어나고 생각 멸하는 것이 바로 생산이라. 화두가 순일해서 기멸심이 끊어지면은, 화두가 우리가 묻는 물음이 순일해서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멸하는 것이 끊어지면은, 그 이제 화두 순일하면은 기멸심이 끊어지고, 기멸심이 끊어진 자리가 생사가 없는 자리다, 이런 내용으로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 제가 이제 대중 중에 앉아 있다가 스님께 여쭤보기를, 스님께서는 화두 순일해서 기멸심이 끊어지고 생사심조차 끊어지셨습니까? 하고 이러고서 이제 공손하게 물었죠. 물었더니 스님께서, 그래, 내가 생사 기멸심이 끊어졌다면 그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제가 공안을 하나 탁마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쭤보니까는 그거는 조실체 가서 따로 나오고 얘기를 함세. 그러는데, 이게 서로 법을 묻고 답하는 게 둘이 하게 되면은요, 꼭 뒷말이 나옵니다. 조실은 그 미친놈이 와서 말이요, 흰소리 하다 갔다 그러고, 또 참문을 했던 그 학자는 조실이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그러고, 서로가 이게 말이 엇갈리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에요. 하기는 뭐 해인사에 어느 모 스님은 성철 스님한테 법을 물으러 가서 엉덩이를 성철 스님 쪽에다 대고 절을 했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 도리를 아십니까? 그렇죠. 꼭 절을 뭐 머리 속에서 앞으로만 하라면 차별이 없고 경계가 없고 너와 내가 없고 남녀노소가 없는데 거꾸로 절하면 어때요? 이게 도에 미치고 법에 미치면은 차별이 없다는 거기에 떨어지면은, 저도 그러고 다녔잖아요. 한쪽에는 고무신을 신고 한쪽에는 운동화를 신고 빨간 티셔츠를 입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틀에 갇혀서 안 된다는 생각이 결국은 광행으로, 미친 행위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괜찮죠. 네. 그래서 스님, 조실체로 갈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화반 탁출로 스님하고 탁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노장님이 나지 못해서, 그래 그러면 한번 말해보게나. 근데 그때 이제 봉암사에 지금 그 대웅전 그 자리입니다. 그 법당이죠. 조그만 그 금색전 법당이 있었는데 그걸 옮기고 108평짜리 법당을 짓는다고 여기저기 화주도 하고 큰 공사를 할 때예요. 근데 저는 우리 절집안이 뭐든지 크게 짓고
또 많이 짓고 하는 것 자체를 기본적으로 싫어했습니다. 옛날에는 산세에 맞게 법당이 들어서고 도량을 잘 봐가지고 이렇게 집을 들어 앉혔는데, 요즘에 사실은 뭐 대표적으로 해인사도 그렇거니와 많은 사찰들이 전부 크게 지어요. 국가 예산 얻어서 막 크게 벌려놓고, 저는 그런 것들 자체가 근본적으로 좀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그게 제가 못마땅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실 스님께서 요즘 지으시는 108평짜리 법당에는 도대체 얼마나 큰 부처가 들어갑니까? 얼마나 큰 부처가 들어가야 될까요? 몇 건짜리가 들어가야 될까요? 부처에도 크고 작음이 있을까요? 법당이 하나 내지가 그대로 현존하는 법당이고 비로자나 청정 법신인데 무슨 상징적으로 조그만 법당 하나 있으면 되지 그렇게 크게 짓냐 하는 게 그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노장께서 억! 하고 하를 하신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못 들어진 대답이죠. 거기는 억 하는 그 할 말고는 뭐 특별히 더 대답할 게 없죠. 그러나 또 제가 누굽니까? 아이고 스님 어떻게 그렇게 답을 하십니까? 처철난 삼위도 그런 대답은 안 합니다. 이렇게 대꾸를 했어요. 노장이 거기서 멈칫한 겁니다. 그러면은 수자가 일러보시게. 제가 되받쳐서 억 하고 저도 똑같이 조실스님한테 대답을 했습니다. 조실스님이 무견히 앉아 계시길래 스님도 화를 하고 저도 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오늘 스님께 좋은 그 공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고 뒤로 물러나는 게 이제 정상적인 수행자의 태도인데, 저도 갑자기 쥐뿔, 개뿔 같은 깨달음을 얻어놓으니까는 깨달음 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기양양한 거. 그래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옥석대 마애불이 겨울 강추위에 깊은 중병이 걸렸습니다. 무슨 약을 써야지 그 병을 낫겠습니까? 그랬더니 노장께서 글쎄 나는 모르겠네. 무슨 약을 써야지 좋을지. 그래서 거기서 의기양양해가지고 제가 약 처방을 내리겠습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했습니다. 그건 내가 창피해서 오늘 여기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어릴 때니까. 그 이제 노장님이 장강에 그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듯이 신진에 공부하는 학자들이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선문을 이끌어갈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아주 덕담을, 어른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우리 같으면은 이런 싸가지 없는 놈아 이럴 텐데 그렇게 따뜻하게 치워주신. 그리고 법회가 끝났어요. 끝나고 내려와서 지대방으로 왔는데 그때 종두 스님이라고 화엄사 스님하고 일수 스님하고 두 사람이 따라와가지고 내 방에 앉아서 얘기하다가 뭐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길래 내가 마조 원상법문을 한번 읽어보라고 두 사람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종두 스님은 띵긋이 웃으면서 요리조리 생각해서 한마디 해도 됩니까? 그래서 그래 이들 생각해서 한마디 하지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냐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는 원금에 가서 서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더라고. 재밌죠? 귀엽고. 그래서 야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야 좀 멋진 대답을 한번 해봐라.
그 이제 지금 백양사 선덕으로 있는 일수 스님한테 일수 스님도 한마디 해보시지 내가 그러니까는 하고 딱 하니 큰 기침을 한번 하시더니 석가도 모르고 달마도 몰랐거니와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이렇게 대답을. 그래서 내가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면 되지 왜 석가도 달마를 왜 끌어들여? 그러고 이제 웃고 말았습니다. 내 방에 와서 걸망을 이제 그때는 뭐 차가 없을 때니까 걸망을 저 꾸려가지고 이제 견성을 하고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뭐 선방에도 쭈그리고 앉아있을 필요가 뭐 그래서 나가기도 쉽고 달도 좋고 그러니까 보따리를 턱 싸가지고 있는데 수경 스님이 방으로 들어오시면서 가는겨? 아니 가야지 더 여기 있을 게 뭐 있나? 미련 없이 떠나네. 그러니까는 좋겠네. 그러더니 나가가지고 그 주지실에 가서 택시를 불러놓고 다시 올라와서 이제 그러니까 11월 14일 날 한 8시나 8시 반이니까 달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바람은 부는데 겨울에 동짓달 교교한 달빛은 그저 옥석대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소리는 절절절절 들리는데 이제 견성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물론 그것이 쥐뿔 개뿔 같은 깨달음이지만은 걸망을 떡 치고 홍문전까지 걸어 내려오는데 한 1.5km나 되죠. 수경 스님이 어때요? 그래서 엄냉은 아자지라 차고 더운 거는 내가 먹어봐야지 알지. 하늘에 다른 만상을 비치는데 그림자가 지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하니 그거에 어쩌겠어 내가 그랬더니 좋겠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우선 저기 인천에 용화사 송담 스님한테 먼저 가봐.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택시를 타고 이제 봉암사를 천천히 떠났습니다. 앞에서 그만 끝내라 하네. 길게 안 한다고 난리여.